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아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많으면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수요 예배도 이제 올해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의 그 교훈을 우리 오늘 또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에서 38절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강의 말씀을 할 때야 읽어지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굳이 오늘 이렇게 성막 짓는 이런 것들을 읽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아주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구체적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은 출애굽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더불어서 이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바 그대로 이제 지어지는 모습이죠. 성막 덮개는 4종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보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에서요. 자, 성막 덮개는 4종류였는데 8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그룹이라면 이 천사입니다. 이 그룹을 이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씌웠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소털.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14절.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웠다. 19절에 그렇게 차례대로 덮개를 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종류의 덮개를 덮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성막의 외부에서 보면 일반 이 장막이라도 생각해도 일반적인 그냥 뭐 장막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죽 안쪽에는 화려하고 참 조화로운 그림으로 즉 그룹들 이 천사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기둥은 어땠습니까? 기둥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각목으로 널판들로 만들고 그리고 금을 입혀서 천상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34절 보면 그렇죠? 성막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교회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고 비싸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문을 잠가 둔다 한다면 이것은 곧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기도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나온다 한다면 그리고 정말 갖지 못한 없는 자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 된다 한다면 되겠는가? 분명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바로 모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부흥 집회 때 오셨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교단, 기장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동희 목사님께 세운 전주 안디옥 교회. 예전에 성경 공부반에서 한번 가기도 했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함석 조각으로 이어붙인 그런 하우스 터널처럼 그렇게 허름하게 만들어놨어요. 겉모습은. 겉에서 보면 상당히 허름합니다. 그리고 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24시간.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열려져 있는,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막사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나 마음껏 외쳐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진목교회가 겉에서 보면은 창고 모양이죠. 창고. 예, 창고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흥해서 재건축을 해서 이 겉모습도 참 멋지고 아름답게 제때에 한번 찍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막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마다 열왕기상 강의가 진행되는데 솔로몬이 짓는 성전 여러분들 계속 보시다가 지금 이제 연말에 또 다른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수요예배 때 이 열왕기서 강의를 통해서 보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은 요새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딱딱하고 둔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보석과 금으로 그렇게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제가 교회 강단을 멋지게 리모델링하면서 더욱 마음에 확신이 든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는 겉보다는 내실이 더욱더 튼튼하고 든든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에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 가족들도 오셨지만 우리 황보아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과 강명숙 성도 우리 권사님 그리고 황한나 집사님도 교회 겉모습 보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모교에 온 것 같더라.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 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주고 말도 걸어오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맞다라고 확신이 든 거예요.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것이든 아니든 교회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새롭게 짓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 한 겉만 치장하면 겉만 멋지게 치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같은 창고일 뿐이에요. 아까 안도역교 얘기했지만 창고 같지만 진정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진목교회는 내실이 튼튼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항상 임재하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같은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같지만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건설하고 그곳에 임재하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와 그리고 성도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그렇게 지어져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맡은 소명, 이것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 이하에는 이제 성전의 형태를 이루며 기둥이 되는 성전의 이제 이 골격을 갖추는
바로 이 기둥들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성막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세우고 다시 해체하고 세우고 해체하고를 수번씩 이렇게 수백 번 수십 번씩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우고 해체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기둥이 아니라 무거운 통기둥이 아니라 바로 널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을. 자, 그리고 앞서 출애굽기 25장의 법궤와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넣는 그 떡상을 만들고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널판,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는 제단까지 모두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 무엇인가? 아카시아 나무. 예, 그렇습니다. 34절, 오늘 보면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리기 쉬운, 그러니까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단 말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이런 참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목재로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이것만 하나님은 그런 조각목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조각목을 어때요? 잘 깎고 금까지 씌워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쓰일 목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초라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로 택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그렇게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덮개가 평범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또 교회도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볼품없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이 더욱더 허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 조각목처럼 연약한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또한 24절, 26절, 30절, 36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널판과 기둥마다 무엇으로? 은받침. 자, 은받침으로 고정하게 하신 것처럼 그 금으로 싼 기둥들과 그것들의 바로 그 밑은 은받침으로 또 쌌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격려하며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노력하는, 세워줄 줄 아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마침내 세우실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을 이르기까지 모두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모두의 수고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곧 우리 진목교회요. 이것은 누가 한 사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모두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올 한 해 감사로 채우고 새해를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우리 진목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우 장로님께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해 오셨던 분이 있는데요. 김옥순 씨가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지막 폐암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김옥순 씨 오늘 폐암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상들이었고, 항상 교만하고 고집세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참 부족한 인생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나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각목이 금으로 쌓임받았던 것처럼 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나이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